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놀라운 비밀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도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즉 한 민족이나 개인이 받는 모든 복은 의인의 도고 기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받는 큰 복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때가 많습니다. 한 민족이나 국가 또는 각 개인을 돌아볼 때 그들이 왜 그러한 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그 민족을 위한 또는 그 국가를 위한 나아가 한 개인을 위한 누군가의 도구의 기도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시내산은 다른 이름으로 호렙산이라고 하는데 호렙이라는 뜻은 황폐하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황폐한 곳이 어디입니까? 인간의 마음입니다. 주 하나님의 종이며 이스라엘 백성의 유일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주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황폐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형 아론에게 몰려와 그를 지도자로 세우고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과거에 노예로 있던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신을 만들자는 것이었어요. 이에 아론이 그들에게 몸에 차고 있는 금을 다 내놓으라고 한 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구원한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이때 시내산에 있던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이 백성으로 하여금 너무나 상처를 당하며 이 어리석은 민족으로 하여금 나의 마음이 심히 고통을 당한다. 모세야, 내가 이 민족을 다 쓸어버리고 너로 새로운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때 모세가 엎드려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주 하나님이시여, 마음이 완악한 이 백성을 이 광야에서 쓸어버리시면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에 손상이 갑니다. 저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발 다시 한번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보소서. 하나님 이 백성의 큰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나의 이름을 지워주시고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쓸어버리시려던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그 순간 이 땅에서 영원히 쓸림을 받을 뻔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한 사람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에 의하여 멸망을 피하게 됩니다. 이처럼 도구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를 이끌어냅니다. 지금도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영원하신 중보자이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모세처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런데 모세의 중보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즉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백성을 진멸하시지 마시기를 기도한 것이, 지금 이 모세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가 가장 중요한 그 부담으로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한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들이 도구 기도를 드릴 때 그 도구 기도를 드린 이유는 그 상대가 잘 지내고 하는 그런 사랑의 표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뚜렷한 목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그러므로 도구 기도는 상당 부분 우리의 죄성들이 제거되기를 원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모세는 지금 그 주의 영광을 위하여 드린 기도를 드리고 심지어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 자체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이, 이 본문에 대해서는 한 몇 달 전에 주일에 설교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상당히 복음적인 내용이고, 오늘은 또한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펼치는 내용인데요. 이 두 편의 본문에서 설교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면 참 많은 도움을 얻을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엄청난 요구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영광은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으며 그분의 엄위는 우리가 묘사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구하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사랑하는 모세야, 나를 직접 보게 되면 너는 다친다, 아니 죽는다. 그러니 그 대신 내 모든 선한 것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겠다.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은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분 자신입니다. 그러나 죄 많은 피조물인 인간은 완전한 영광이신 그분을 직접 보면 타서 죽게 됩니다. 한 번은 삼손을 얻게 되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주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 당시 아직 성육신 하시기 전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 하나님은 늘 여호와의 천사로 이 땅에 나타나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쓰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즉 구약의 주의 백성은 주 하나님을 직접 뵈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 묘사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삶을 변화시킨 그 구절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다음 구절이었어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기서 이제 이 영적인 거장이라 하는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목사님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빛 그 자체 시기에 주께서 역사선상에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빛과 관련하여 오실 때가 많으셨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여호와께서 탄생하시던 날 밤에 들에 있던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영광은 주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불의와 더러움을 제거하고 이 땅에 우뚝 설 것입니다. 성전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 하나님에 대한 항상 영광으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런 어떤 이 신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한과 이 공간 속에 피조의 세계에 있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영광으로 이 피조물의 세계를 접하실 분이, 그리고 그 영광의 가장 무한한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 피조물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모든 피조의 세계가 피조물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무한하신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포인트는, 채널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모를 때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뭐 성부 하나님께, 성령께 나아가고 막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 우리에게는 오직 나의 머리로서 하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하도록 돼 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사랑 여러분, 완전한 빛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은 빛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 영광의 빛은 영원히 존재하는 빛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이 있어야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 자체가 영원한 영광이시기에 그 무엇도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창조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빛 되심은 태양이라는 피조물을 통해 억만분지 1이라도 그 속성을 반영합니다. 즉 하나님 마치 자결하는 태양처럼 가까이 갈 수 없는 열이며 빛과 같음을 보여주신 것이, 인간이 태양 근처에 가면 완전히 타서 죽습니다. 태양은 지금도 타고 있으며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창조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나 죄 많은 사람들은 주의 영광을 거절하며 주를 대항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어둠에 속하였음을 드러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참 이 시편의 내용들은 읽어도 너무 참 즐거워요. 참 어떻게 이런 표현들이 가능한지. 아무튼 하늘의 별들의 세계는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초월합니다. 일반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숫자는 아주 많이 보는 사람이 최대 3,000개까지 본다고 해요. 근데 천문 만환경으를 통하여 보면 밀키웨이, 즉 은하수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은하수의 귀퉁이만 보아도 2,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우주에는 적어도 100만 개 이상의 은하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대함은 우리의 작은 두뇌로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웅장함이며 피조물의 영광이, 하물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은 미세한 곤충들에게서도 나타나고요. 모든 곤충들이 인간들을 초월하는 그런 많은 능력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이 전기를 지금 만들어내는 그 원리를 찾아서 지금 전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뱀장어가 전기를 내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진화론자들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이 우리 인간들보다, 그리고 인간들이 전기를 발견한 지 지금 몇백 년 되지 않았는데 우리보다 훨씬 똑똑했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이 미세한 곤충들, 또 이 어류들, 또 식물들의 신비함과 이 동물들의 지혜와 특이함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잠재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하게는 그분의 최고의 영광은 사람을 지으심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주의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내심이 함께 그 영광을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주의 영광을 시기하는 존재가 영적인 세계에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사탄이라고 불리는 마귀였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길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을 방해하는 원수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가 사용하는 것이 죄.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에 속아서 원수 마귀 편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칙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를 범하고 나면 회개하지 않는 한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볼 수도 없고 찾아올 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따라서 인간은 죄 아래 갇힌 이후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되어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을 구원하기로 하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를 구원하셔서 그의 후손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영광을 보여주신 곳이 뭐냐면 성막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 죄 많은 인간들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 가운데 나타내셨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 솔로몬의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게 됩니다. 성전 봉헌식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고백처럼 주의 백성이 사는 길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것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주의 백성은 망합니다. 주의 백성은 사라집니다. 주의 백성의 이 출생들은 없어집니다.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까? 죄를 지으며 죽게 거역할 때 주의 영광은 떠납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이 주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는데 돌아올 때는 회개할 때요, 떠날 때는 그들이 죄를 짓고 완고할 때예요. 그래서 이 바퀴가 달린 그룹들, 천사장들, 그 모든 그 영들과 함께 임하시는 여호와의 임재의 영광이 동쪽으로 해서 떠나는 그런 그림들은 이들이 죄악 가운데 회개하지 않을 때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어요. 죄를 짓고 회개치 않을 때 주의 영광은 떠납니다. 이를 성경은 이가봇 현상이라고 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에는 비참밖에 없어요. 저주밖에 없습니다. 어둠밖에 없습니다. 미움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왕노릇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주의 백성들은 가장 큰 비참과 저주에 빠지게 됩니다. 마귀의 손에 들어가게 될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떠나는 날이 내게는 최대의 비참한 날이 되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어떤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는 기도하여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부르짖어도 허공을 치는 것처럼 허망할 것이.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없게 된 것이.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감동과 은혜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짜증이 나고 하나님이 싫어져요. 사람들 앞에서는 신앙을 유지하는 것 같은데 자기 깊은 마음속에는 압니다. 이게 왜 이러지? 왜 이상하지? 안 믿어지는 것이지? 왜 은혜가 없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그냥 듣는 척 하는 것이지 아무런 감동을 못 느낍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난 것이. 그 사람에게 남은 것은 멸망밖에 없어요. 무가치한 허무밖에 없습니다. 무서운 것이.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져 봐요. 예수님? 저 구약시대 2000년 전에 유대인 아니야? 그러고서 교회 매일 와서 얘 십자가 듣는데 찬송도 하는데 하나도 안 믿어져 봐요. 뭡니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사람이, 떠난 사람이. 누가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되풀이되는 끝없는 죄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자들,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빼앗아 가시냐면 말씀의 은혜를 빼앗아 가세요. 여러분,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즐거움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진심이. 100만 원짜리 뷔페를 먹는 것, 말씀이 주는 그 기쁨과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행을 100날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십시오. 미국에서 보니까 은퇴하고서 그냥 계속 여행만 다니는데 그 여행 다니는 거 그거 굉장히 비참합니다. 할 일 없어서, 갈 곳 없어서 계속 여행만 다니는 사람. 진정한 기쁨은 그런 곳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있어요.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 사람들은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죄가 가져다주는 가장 큰 비참이 허무함, 실속 없음. 심지어 그런 자들로 구성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이. 그래서 그들은 짜릿한 마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적인 마약,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악기 동원, 정신을 다 빼버립니다. 그냥 1시간 2시간이고 그냥 기야 전작이 북을 치고 난리 치고 무용을 하고, 인간들이 보기에는 세상의 쇼를 보는 거하고 비슷하니까 재밌겠죠. 재미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몰라요.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기 위해 주의 모든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 그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조물인 인간이 받을 만한 그 이상으로 최대한으로 드러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눈먼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특히 생명을 주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도 하셨어요.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것이요.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그가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십니다. 그 장면은 잠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간이며 동시에 부활의 영광에 이를 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인성의 연합을 미리 보여주는 순간이기도 했으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곁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 증거로서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께서 역사 속에서 강림하십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영광을 성령을 통해 교회의 역사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따라서 교회를 통하여 죽은 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진행되는 일이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생명, 영생을 탄생시키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성장시키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다시 살려내는 일, 이 일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목회의 길, 정말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은 천사도 흠모하는 가장 영광된 길이에요.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목회의 길을 가지고 돈이나 명예나 바꿀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이것은 아무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영광의 역사를 그에게 일임하는 내용인 것이,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이 우주에 없습니다. 이 우주에 없어요. 이 자리에서 자신의 유익을 굳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전달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인정한 사람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통하여 죽은 자가 살고 생명이 나누어 주어지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신자들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십니다. 이 말은 신자는 그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의 속성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말씀이, 이제 사람들은 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신자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크신 영광을 받도록 하셨어요. 바울이 외칩니다. 사람들이 복음의 향기인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면 복이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라고 외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누구를 통하여 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흘러납니까? 바로 교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망하는 자와 구원받는 자의 갈림길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광채, 즉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들의 자세에 따라 결정되는데, 주 예수께서는 교회가 그 역할을 하도록 부탁하신 것이,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 교회의 영광은 딴 데 있잖아요. 그 교회를 통하여 죽은 자들이 살아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 따라서 주 예수께서는 교회를 향해 경고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셨어요. 교회가 뭘 하는 곳인지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니신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그 교회는 아름다운 참된 교회예요. 그러나 그것 아닌 다른 것으로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인생을 낭비하게 한다면 그것은 썩은 교회요, 심지어 마귀의 교회일 수 있어요. 왜 인생을 낭비하게 만듭니까? 남의 소중한 인생을. 즉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신자에게서는 결코 주의 영광이 떠난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 그래야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 촛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므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서 옮겨질 것이.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교만한 자들이 많아지고, 또한 세상 때문에 이 진리를 포기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특히 말씀을 전하는 자가, 썩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서게 되면, 부패한 목자가 서게 되면 순식간에 이 교회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순식간에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설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라는 한 개인의 영광과 개인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하여 항상 하나님의 정결한 진실한 종으로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많은 영원한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말씀에 대한 깊이가 점점 깊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 생활이. 기도를 들어보면 압니다. 저 사람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제가 대부분 대표 기도나 여러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기도가 너무 없어요. 이 교회의 기도가 너무 없어요. 코디들이요, 기도로 이 소드원들을 섬기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 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무릎 꿇고. 하나님의 영광이 옮겨지기 전에, 세상에 물든 마음이야 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든 말든 오늘 밥 잘 먹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처럼 비참하고 경망스러운 마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자녀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죄악으로 물들은 그러한 자녀들과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 비참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큰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 그 문제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시 일어납니다. 이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주께 드리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행위며 주의 영광을 붙들고 드높이는 행위. 생명과 건강과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아침 밥상에서 차를 탈 때 회사에 잘 도착한 후에 일을 하면서 하루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기 전, 또한 잠들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오직 그분만이 본질적으로 영원토록 영화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외에 다른 모든 영화는 하나님께 잠시 빌린 것이, 솔로몬의 영화, 꽃들의 영화도 전부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과 영광도 전부 하나님의 영광에서 비롯된 것이.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은 악한 자를 향해 심판과 공의를 나타내시면서 드러납니다. 이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지니라, 구약의 모든 설을 보면 심판과 함께 붙어 있어요. 심판하시고, 너희가 드디어 이 애굽 사람들이여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어다. 시돈을 심판하고 시돈 사람들이여 네가 나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출애굽기에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는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한편 십자가의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는 우리가 영광을 드리든 말든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야 마시는 것이. 이처럼 악한 자를 향해서는 심판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가난한 심령을 지닌 자에게는 구원과 은혜를 베푸심으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광의 절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바리새인들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신학을 공부할지라도 제가 목숨을 끝나는 그 시점까지 여러분들에게 정말 모태 신자로서 지금까지 자라나면서 모든 진실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전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단 한 가지 정말 유언처럼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십자가를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거기에 모든 신학과 모든 삶의 답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지난주에도 정말 세상에서 상당히 유명한 외국 신학자의 세미나를 하나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깊게 들여다보니까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더라고요. 성령에 대해서 다루는데 보니까 스스로 혼란 속에 빠져갖고 자기도 모르겠다고 결국 고개를 흔들고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왜 이렇게 많이 공부해서 그리스도를 놓치고 마는가 당신이요. 유명세는 그렇게 커서 뭘 그렇게 아무것도 결국 모르겠다고 결론 내릴 것을 가지고 뭘 그렇게 들여다보았는가. 그리스도를 놓칠 때 다 놓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할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마다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즉 그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게 된다는 말씀이, 만일 사람을 변화하고 시키고 싶다면 그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돼요. 또한 주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 죄를 이기는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빛이 들어가면서 전에 없던 신기한 능력, 즉 죄와 사탄을 싸워 이기는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얻지 못하던 영적인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승리는 자신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 영향력 때문에 가능한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채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채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속량을 이루시고 지금도 부활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연합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세세 무궁토록 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냈습니다. 십자가와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십자가와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천천만만의 찬양도, 인간의 가장 지극한 정성도, 아무리 장구한 세월의 기다림과 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반면에 사람들이 아무리 무시하는 작은 정성이라도, 두 랩돈밖에 되지 않아도, 두 마리의 물고기밖에 되지 않아도, 하찮은 존재의 기도라도, 나아가 사람 사이에 무서운 죄인이라도 만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되어 있어요.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비밀,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나타난 비밀, 모든 선자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그토록 외쳐왔던 그 비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과 뜻을 두어야 합니다. 평생 그분을 알려고 애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 안에 거하려 인생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투자와 의미와 가치는 없을 것이, 그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하여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시며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가장 깊은 비밀이며 가장 무한한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놓치지 않는 한 이 교회는 무엇이 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장되어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 그리고 붙든 기도. 지금과 앞으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 위에 머물 때 가정물마다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 압니다. 자신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우리 가정이 과거에 어떠했는지. 그러나 이 교회를 다닌 이후부터 보면 가정이 달라지는 것을 분명히 볼 것이,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를 볼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야 우리 모두가 살아날 수 있으며 이 시대의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어요. 이미 이 교회에 주의 영광이 머물러 있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 모두가 주의 영광을 보며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영광을 따라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십자가를 통한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름으로 찾아올 것이며 고난 가운데 숨겨져서 그 영광이 임할 때가 많을 것이.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함과 함께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 주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쫓아보죠. 네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여, 원컨대 주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에 임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이 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나타내게 하소서. 원컨대 주의 영광을 이 시대에 이 교회와 복음의 능력을 통해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께서 친히 세우신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보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하는 지극한 영원한 복에 임하게 되기를, 그 복을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기 위해서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드리는지요. 주님,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또 그러한 완전한 경륜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누구길래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말씀처럼 주의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에 머물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오니 주님,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들과 각자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기쁜 소식을 어둠 속에 있는 저주스러운 많은 영혼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들과 삶들과 또 아름다운 입술들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지적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선한 것들이 있지만 기도가 부족한 것을 알려주셨으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열정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